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이 벌써 20번째가 되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화로 서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이름은 삼전도였는데요. 그 동네가 지금 삼전동으로 남아있죠. 이 동네는 남한산성에서 가깝고요. 그다음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의 왕이 인조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버티다가 버티지 못해서 나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청과 화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되느냐를 놓고 대신들이 극렬하게 대립을 했는데, 결국 이 내용이 이제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로까지 영화화가 됐습니다. 인조는 항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항복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실 기브온 백성도 이제 항복을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오늘 유사한 사건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고자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들. 자,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들. 자,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가나안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헷,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라고 하는 이들인데요. 이들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고 굉장히 또 나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정된 농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들은 그들이 더욱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또 더욱더 쾌락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으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그냥 즐기자, 재미있게 살자, 인생 한 번뿐이 없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몬과 또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어서 그들끼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백성이라고 상징되는 것들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인생의 목적이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웰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그냥 잘 살고 재미있으면 된다,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죠. 자,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 우상이 굉장히 심한 타락이에요.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우상들인데요. 자, 구약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을까요? 자, 신약 성경에서 쭉 이어지지만 구약 성경, 자,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신명기에 명령이 있어요. 자, 이거는 가나안 정복의 작전 지침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 이 말씀 속에 그 가나안 정복을 한 이스라엘 군들의 작전 지침이 신명기에 다 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성매매를 하고 성전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 구약 성경에 바로 이들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그들을 이제 진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헤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구약의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나 이들이 그런 삶을 누리고 그런 삶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대적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하반절에는
이 일을 들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것을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더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뭐길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뺏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하면서 그들은 결사항전의 태도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들이 지금 대적하는 데 일심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제각각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난 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에서 연합을 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서 가열차게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막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악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악의 연합은 본인의 이익과 또 위기가 왔을 때에는 금방 깨지고 말죠. 네,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또 하나는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지금 싸움의 대상을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만 보면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들이 비록 최근에 승리는 했지만 유목민 출신이었고 굉장히 또 약한 부분도 있고 아이성에서 한 번 또 패했던 그런 소식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과감하게 죽을 길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스스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일단 먼저 적용해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연합하고 있나요? 요즘 누구랑 만나고 있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혹시 아직 좀 내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별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것에 마음이 굉장히 잘 맞으십니까? 우리 영적인 일에 마음이 잘 맞으십니까? 육적인 일에 잘 마음이 맞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제대로 분별하고 있나요? 싸움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쓸데없는 명분 없는 싸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싸울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여야 될 내 안의 불신과 세상의 욕망,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합이 옳은 연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혹시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가나안 사람의 특징, 자신의 것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앞서 있을 때 이러한 죽을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간단히 두 가지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그만해야 할 옳지 않은 연합과 싸움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내가 누구랑 연합하고 있는가? 또 아직도 가나안인처럼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더 믿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적용하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찰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 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살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누구죠?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이 사람들은 들었는데 좀 남달리 들었어요. 일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들었을 때 이들은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여리고와 아이성 백성들처럼 헤렘, 즉 진멸될 것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판단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힘이 약하거나 믿음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들은 믿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힘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10장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좀 띄워놓으시면 이 성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리의리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왕도예요.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이 사람들은 강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분명 왕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치면 이 사람들은 타워 팰리스 살고 있는 겁니다. 네, 타워 팰리스 어딘지 아시죠? 네, 무슨 캐슬 이런 거 사는 겁니다. 네. 저희 집은 그냥 홈타운, 굉장히 겸손한 이름이더라고. 홈타운이. 예, 캐슬, 팰리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홈타운. 진짜 없어 보이죠? 10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들이요, 굉장히 독특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의 다른 족속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무슨 이들 가운데 찌질했다든지 연약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왕도에 살고 있었고 괜찮은 환경이었고 힘도 있었어요. 강했어요. 그런데 이들만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은 이들의 이러한 어떤 투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장 19절 또 한번 보시면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네,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화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다 죽자고 지금 헤렘의 대상이 되겠다고, 진멸의 대상이 되겠다고 그들을 믿고 달려들고 있어 연합하였는데 이 기브온 백성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4절 5절 말씀 또 우리 성경 본문을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제 이들은 작전을 세우기를 먼저 작전의 방향을 세웠어요. 이분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도 진멸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연구해 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죠. 신명기 20장 15절에는 먼 나라 사람들과는 먼저 화친을 하려는 규례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그것까지도 연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자, 작전을 짤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율법에 근거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율법에 합치되지 않는 어떤 작정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먼 나라인 척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등장하는 소품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6절 이하에 보면. 자, 6절 이하 이들은 먼저 장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장소는 지금 이제 그 아이성 근처 요단 저기 동편이 아니라 아예 서편이 아니라 동편으로 가서 이제 좀 더 멀리 군사적 중심지였던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이제 세웠던 예배당을 세웠던 이제 성소를 세웠던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진영으로 찾아. 그것을 이제 길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길갈까지 멀리 이제 가는 거죠. 갔고 준비된 말들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죠?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와놓고서 멀리서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약을 좀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기 10절 말씀에 보면요,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의 소식이 아닌 출애굽과 요단 동쪽과 아모리와 비산왕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소식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까 옛날 소식을 듣고 있는 것처럼, 왜? 멀리서 왔으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외교적 수사를 쓰고 있어요. 또 어떤 말을 하죠? 11절 보니까 굉장히 자신을 낮춰요. 나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13절에 보면 굉장히 치밀한 또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알리바이요? 증거 중심에 자, 떡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떠난 날 만들었는데 이미 떡이 다 말랐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떡이 상했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포도주를 담아 갖고 왔는데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팽창해서 찢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가까운 길을 왔는데 아마도 신발을 막 땅에다가 갈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발 살 때 어릴 때 했던 짓 있잖아요. 신발 사고 싶어 갖고 신발 일부러 막 닳게 했던 거 신발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일부러 막 이렇게 사포 같은 걸로 문질러 갖고 옷도 헤어지게 만들어서 굉장히 멀리서 왔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요. 자, 이 정도 치밀한 준비를 보면 우리가 외교할 때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면 상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면 외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죠? 굉장히 치밀했어요.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죠? 단 한 가지. 이들이 사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 너무 생겼던 거예요. 이들 족속에게만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멸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만.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 두 번째는 적용 질문을 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면, 자, 세 번째는 살고자 하는 자들과 조약을 맺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자, 화친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여요. 14절 말씀은 굉장히 이들의 그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이 족장과 이 여호수아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9장의 해석을 놓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기브온 백성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제 거짓말해서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연기했다. 사실 연기 약간 발연기였는데요. 사실 의심도 좀 됐어요. 약간 가나안 사람들 같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사투리도 좀 쓰긴 썼지만 이상했던,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의심하는 본문을 볼 수, 너네 가나안 사람들 같은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대부분 속인 기브온 백성의 거짓말과 그 다음에 묻지 않고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서 속고 속인 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그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집 한 10권을 봤어요. 봤더니 대부분 10에 8, 9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여리고 설교도 하면서 여리고 성은 진멸의 헤렘의 전쟁이었지만 6일 동안의 행군 가운데 사실은 기회를 주었고 나오라는 부흥의 기간이었는데도 철저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 중에 유일하게 누가 나왔어요? 라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진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살겠다고 찾아 나온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난 이제 주일 설교 마치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민하고 책을 봤어요. 찾아봤어요. 예. 제가 이제 AD는 있지만 또 이렇게 그날 설교하고 그날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온 것은 제가 확실히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자꾸 뭘 그렇게 보냐고 계속 제가 보고 있으니까, 성경책 들여다보고 책 보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주일 밤부터 봤어요.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러다 제가 찾고 찾다가 굉장히 제 그 책꽂이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총신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총신의 김지찬이라고 하는 구약학자 교수님 계세요. 굉장히 좋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요단강에서 바벨론까지 구약 역사서의 문해적 신학적 서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의 110페이지에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 9장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본다면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거민 이야기의 주제는 기브온 거민의 계략이나 이스라엘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인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가나안 내부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아도니셋과 야빈과 반응과는 대도적인 반응의 이야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정말 유레카,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이 기브온 백성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에는 라합이 또 그랬고, 여리고 아이성에서도 다들 투항의 기회가 있었는데 투항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즉 지금 굉장히 자신이 연약하고 그냥 무서움을 느끼고 믿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속였지만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 갖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죽이지 않는다. 즉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정복,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헤렘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잔혹하고 무섭고 엄한 걸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방 구원 사상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성경이 오늘도 이제 우리 학생과 함께 세례교육 일과를 다시 진행도 했거든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즉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속고 속이는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들을 살려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지찬 선생님은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거짓말했다, 속았다, 왜 분별 못했냐, 그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반응을 보이는, 즉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일심이 되어서 대적하는 가운데 살고자 나왔던 유일한 사람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명기의 작전 지침에 보면 히위 사람들을 처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율법보다 사랑으로 그들이 그냥 물 깊고 나무 패는 자로 살려주시는,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다는 것이 이 9장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호수아의 구약 정복 전쟁을 보면 헤렘, 다시 말해 진멸하는 말씀이 잔인하고 힘들죠.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하고 종이 되겠다는 자세를 꾸준히 보인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9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의 이 견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게 맞는 것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율법으로 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예. 저희 아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집사람 사건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아들이 또 이렇게 사춘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면서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 율법으로 치면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아갈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 내내 이방인 구원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큐티에서도 그 땅의 거류민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울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지 다윗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 24절 한번 말씀 또 우리 본문 읽고 계속해서 본문의 논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에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거죠. 네,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랬다고. 그런데 이들은 왕도에 살고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서 정말 강조돼야 될 부분이 뭘까요? 거짓말일까요? 살려고 하면 무슨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들은 비록 거짓을 해갖고 모든 것을 꾸며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차분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대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기브온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화친하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고맙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의심스러웠어. 그들의 발연기가 이상해. 일부러 좀 닳게 한 것 같기도, 자연스럽게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의심을 하거든요. 너 혹시 가나안 사람 아니야? 그리고 가나안은 또 가나안 집 냄새가 있어요. 그 집 냄새가 좀 이제 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방 사람 같지 않아서 의심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눈 감은 것 같아요. 물어보기도 싫었어, 하나님께. 그냥 급하게 받아주고,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과 전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약했고, 또 여호수아는 굉장히 또 쫄보였습니다. 한 번 지고서 엎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강한 백성들이 똘똘 뭉쳐 일심으로 하나 됐다는 소식도 듣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그들이 찾아와서 하니까 사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실 우리 개척교회에게 찾아오는 성도를 맞이하는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100% 받죠. 100% 받아요. 신천지도 받아요. 신천지는 받으면 안 되지만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막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데 계약하자고 찾아온 사람, 잠깐만 기다려서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잘 못해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그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 싶지는 않다는 게 이제 제 논지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7, 8절에서 했어요. 분명히 의심을 했지만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속인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이 속인 것과 속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희미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외감과 가나안 족속 중에 유일하게 희위 출신 기브온 백성 이들만 그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거 대적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품도 준비하고 알리바이까지 마쳤어요. 이런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적하면 안 될 것 같은 영혼의 부담감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을 일방적으로 죽이시고 함부로 대하시는 잔혹한 분이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거짓이었지만 그들은 8절 11절에서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었고, 큰 성읍 출신이었지만 자신들이 살려만 준다면 내 생명의 주권이 당신의 손에 있고 내 뜻은 적고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더라도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내려놓은 거죠.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저는 신약에서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이 바로 이런 태도였다 생각해요. 평생 동안 범죄를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 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께 정말로 구원받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무시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구약에서도 그 마음을 보여주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기브온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브온이고 우리가 기브온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브온적인 대표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남자들이 어떨 때였죠? 결혼을 청혼할 때예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전형적인 기브온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맞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멀리서 왔어. 준비했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준비해가지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뻔한 기브온의 태도를 받으시는 여성분들도 분별이 안 돼요. 굉장히 열등감이 있거나 조금 덜 이쁘신 분들은 이상하게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에게 와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을 미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냥 속습니다. 속아요. 그냥 속아서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처녀총각이 거의 분별 못합니다. 그거 분별했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분별 잘했으면은 굉장히 또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분별하기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반은 속고 속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은 알면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그냥 했지 않았습니까? 알았으면 했을 것 같습니까?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은 우리가 기본이에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어요. 문제는 태도인 것 같아요. 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은혜의 정신이 아니에요. 실수를 했건 판단에 오류를 했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대소사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택자의 혼인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부분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홍전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정말 저명하신 그분은 혼인의 도리에서 택자의 혼인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딱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서워요? 싫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 결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그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돼요. 속고 속이는 부분도 있고. 오늘 신랑이 발등이 찍혔네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제 아픔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발등 찍힌 걸까요? 네, 어쨌든 발등이 쪽이 찍혀가지고 저럴 수도 있구나. 볼링공에 맞았대요, 다리가. 그래갖고 발가락이 좀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 역사 속에 이들이 속았어요. 그렇지만 속게 되도록 이들이 무슨 정신이에요? 하여튼 그 정황 속에는 속을 만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이들이 대적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에서 이런 나눔을 좀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엄한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무조건 법대로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나 예정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당시에 이들은 정말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피난 가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율법을 또 이들이 어기고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한번 좀 나눠보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살아남아 나무를 패며 물 기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6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16절에 사흘이 지나니까 뽀록이 났습니다. 얘들이 멀리서 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흘이 지난 후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스라엘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20절에 그걸 되돌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먹칠이 되기 때문에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어떡하죠? 보시면 회중들이 족장을 다 원망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사람들 우리 속은 거 아니냐고.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냐고.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막 이러면서 혹시 스톤헤드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해. 이제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원망을 보면서 사실 그래요. 이 원망을 안 들으려면 출애굽 안 하면 됩니다. 사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 특별히 원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출애굽 내내 모세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것은 원망이었어요. 이 원망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노이로 제거에 걸려가지고 너무 감당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완전히 그냥 지팡이로 내리쳐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역시 여호수아까지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 분별력이 없었지만 속은 건 사실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거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특별히 영적인 직분을 받고 살다 보면 원망은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 살리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위 주일학교 교사들은 물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 때문에 부모님과 막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원망을 하면서 선생님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교사가 아닌가 보다 그만둬야지 하면서 그 출애굽이고 뭐고 가나안 정복이고 뭐고 다 때려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열심히 보고서 올렸는데 막 보고서 막 빼달라고 그러고 막 지워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목자님들 처방대로 했더니 뭐 망했다라든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 목자님들 힘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는 원망 듣는 직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원망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르시시즘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굉장히 예쁘게 생긴 남자애가 있었대요. 얘의 취미는 개울가에 나가서 개울가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놓고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너무 예뻐.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자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못 들어요. 왜? 자기는 나르시시즘이니까. 너무 훌륭하니까 자기는 절대 원망을 못 듣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황홀하여 바라보는 의미에서 나르시시즘이 나와요. 나르키소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 정신과 의사가 1899년에 나르시시즘을 이제 만듭니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걸리면 누가 한마디 나한테 하면 그걸 못 듣고 그걸 계속 곱씹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했던 말을 계속 곱씹고 잠에 천장에 계속 그 말을 막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비난을 못 듣고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은 대적하고 주변에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들만 두고요. 내가 하는 말은 자기는 특별히 남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나르시시즘의 교과서적인 점이 굉장히 놀라워요.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한대요. 사실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 병에 걸리면 어려워집니다. 관계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해요. 자,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절대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을 허락지도 않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을 하다 보면 원망 들을 때도 때는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어찌 원망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원망 잘 들읍시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한남 간사님하고 우리 이숙기 간사님은 진짜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나르시시즘이 이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그 확실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망 들을 때에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상대의 변화에 따른 상황이 있으므로 그 원망을 잘 듣고 처리하는 것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영적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자, 족장들이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가서 절충안을 제시해요. 자,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원망했다, 당했다, 들었다. 너희들 왜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왕도에 살았고 나름 권력도 있고 힘이 있던 사람들인데 오직 그냥 살기 위해서 나왔어요.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제안을 듣고 이들은 뭐라고 반응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저 살아만 있어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주권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것은 살려고 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 제안을 만나서 다시 변경합니다. 22절에서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의 수정 제안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단순히 백성뿐만 아니라 이곳 길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갈의 성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솔로몬이 태어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길갈의 성소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이 되라라고 수정 제안을 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땅끝까지 내려간 태도를 지금 이 시점에 보여주고 있어요. 훗날 물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24, 25절 성경 다시 한번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네, 25절. 네, 말씀 그대로예요. 옳은 대로 하소서. 이제 당신의 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땅끝까지 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너무 무서웠고 이들은요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되었고요.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소위 구원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헤렘의 대상에서, 진멸의 대상에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존재로 굉장한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기브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십계명을 지켜서 행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기브온이 되어서 그냥 교회로 진입합니다. 목자가 얘기해보면 믿음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목자가 속아줍니다. 기본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냥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자매랑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와요. 그리고 재결합을 위해서 교회 오기도 해요. 우리 유영 집사님은 진짜 교회 안 오면 재결합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난 교회에서 재결합을 위해서 오셔서 기분 나쁘면 애인 18 교회 안 가. 그러고 교회 안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 집사님이 저는 물 깃고 나무 패는 역할을 하셔서 지난주에 신방도 가셨어요. 누가 보낸 거 아니지만 물 같은 우유 가지고 왔어요. 물 길었어. 그죠? 네, 이거 좀 오바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유를 가지고 갔어요. 물 가지고 갔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부원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냥 정말 100% 순수한 신앙으로 오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본인의 어떤 뭐랄까 교양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자니 좀 그렇고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세련된 것 같으니까, 아니면 더 심한 거는 대부분은 기복적으로 와요. 기복적으로 속이고 복 받으려고 온다는 얘기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뭔가 대학 합격하게 하려고, 승진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오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도 알아요. 목자도 압니다. 다 알아요. 뭐 때문에 오는지. 근데 속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속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지금 비디오로 찍어서 보이면 이 화면에 띄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고 이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것으로 너무 기뻐요. 지난주 왔던 세 가족 우리 젊은 자매가 오늘 늦잠 자서 못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는 게 어려운 겁니다. 투항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왕도에 살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근데 물론 이제 이 헤렘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내내 이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뭐가 영적 에이드라고 생각해요. 이거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죽이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영적 에이드 굉장히 수준 높은 그죠? 원래 율법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지찬 교수가 이 부분을 굉장히 독특한 가나안 백성의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이분 굉장히 좋은 해석자거든요. 이분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죽전 우리 교회 가니까 그때 대신 설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굉장히 이제 은혜 받았는데 한번 모실게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분하고 굉장히 잘 이제 지냈던 선생님이신데 이분의 아들이 이제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신 교수님이 되셨어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100% 이타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속인 바 없고 하나님도 속인 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는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이 그 사울의 아들을 손자를 챙기는 이유가 다 있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는 집사님, 목사님, 간사님, 목장 식구들, 목자님 덕분에 오늘 이 성전에 우리는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아둘람의 개척 멤버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는 내 죄를 보고 내가 기부원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그저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세상 가치로 멀리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성전의 직분까지 받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함으로 물 깃고 나무 패는 보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들 힘든 일이죠.
저는 우리 저 뒤에 있는 방송부스 두 분이 저 한 사람은 물기고 한 사람은 나무 패는 자예요. 그냥 예배 뒤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사역자 모집 시즌도 다가오니까 그때 되면 저희가 이제 뽑겠습니다. 이게 뽑아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일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 사역 기간이라 전사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반 2학기 되면 9월, 10월이 되면 이제 사역자 이동철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좋은 분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나무 패다 물기른 사람들이 저 뒤에 있는 거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좀 지쳐 보이죠? 물 깃고 나무 패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배를 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주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목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장 보고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꽃을 장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는 가진 것 없고 고난 많은 저에게 사실 속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주고 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 아내 곁에서 물 깃고 나무 패어 성전을 섬기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니까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모들처럼 그저 순종적이고 지고지순한 한국형 사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금요일날 검진에서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 좋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양성이라고 잘 관리하면 된다는 말에 몇 해 전부터 안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들어야 될 원망을 듣다가 오늘 이렇게 병을 얻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가분한 집사람의 도움과 장인 장모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브온 사람과 같은 살려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 대한 감사함과 겸손함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같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고 싶으십니까? 우리 남편들 다 같이 저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11년 전 요한이가 24주 800g의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저에게 저도 모르는 그냥 살려만 주시면 하는 기브온 사람의 겸손함이 그 당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이제 시작된 교회에 물 깃고 나무 깃는 자가 되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부서를 만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애들을 붙잡고 수련을 하고 캠프를 가고 또 누가 그런 시킨 적 없지만 더 열심히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온전히 살려만 주신다면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이는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잘 컸습니다.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아이가 되어서 지금 잘 걸어다니고 있어요. 제가 요한이가 좋아지고 또 우리 아둘람교회가 시작되면서 순조롭게 가고 있었던 우리 아둘람교회 5개월 만에 다시 요한이의 사건과 같은 집사람의 암사건을 주셨습니다. 자동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마음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뭔가 꼭 영적인 이벤트,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그냥은 물 깃고 나무 깃는 삶의 죽음, 삶 앞에서 겸허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기브온 백성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요한이 때도 그랬고 그것이 저에게 또 그때 졌던 기도의 빛이 저를 십몇 년 동안 달려가게 했어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집사님들의 중보기도와 리플 순식간에 몇십 개가 달렸어요. 저는 이제 다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복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환경에 만족하고 겸손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난한 마음의 말씀이 임합니다. 최고로 가난한 이번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은 의외로 너무 담담해요.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무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뭔가 아득해지는 느낌? 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느낌?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설교했던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마음이 불처럼 녹았다는 표현이 뭔지 제가 조금 바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내 곁에서 혼인 예식 때 약속한 대로 아프거나 슬프거나 함께하고 겸손히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의 역할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5개월 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무를 깃고 물을 패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부원 백성이 되어 살아남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승명이라 여기지 말고 이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사명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함으로 우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외형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수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꼭 이런 사건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나간 인생을 보면 우리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오시면서 우리 김 목사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자고 장모님께서 제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께 저는 제일 죄송합니다. 저 만나서 고생해서 이렇게 집사람이 마음고생하다가 또 병을 얻었네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이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제가 잘 우리가 유익으로 받고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공동체에서 주셨던 영광 우리에게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온전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저 살려주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일에 불러주신 영광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 나와 같은 기부원 백성을 속아주고 또 살리길 원합니다. 좀 속으면 어떻습니까?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진짜 속았어요. 정말 이번 주 온다 그래 놓고 또 안 왔어요. 속았어. 그렇지만 속으면 어때요? 오시면 되죠. 속아주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일, 드러나는 일 아니라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물과 패야 될 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수양관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을 깃고 또 우리 유 집사님이 물로 된 우유를 날라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지 뭐겠습니까? 뭐 앞에서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떠드는 것만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보니까 진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이에요.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때에는 한 주간 내내 묵상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리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왜 속았냐, 왜 속이냐 여기에다 초점 맞춰서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신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듣게 되는 원망을 잘 들을 수 있는 내공이 있습니까?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배우자에게 물 깃고 나무 패는 자가 되어 줍시다. 아멘.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 아내들, 지금 옆에 있는 아내들의 늙어진 얼굴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분들 앞에 한번 오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물 깃고 나무 패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정에 살아가신다면 못 살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결론 내면서 권정생 씨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권정생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937년 도쿄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결핵과 늑막암 등으로 고생하였다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경상도 안동의 작은 교회에 종지기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물 깃고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평생 종지기로 살면서 아동의 문학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아지똥, 그리고 무명조골의 엄마로 한국 아동문학상을 받고, 이분은 계속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그저 종지기로 교회 종을 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책이니 그러므로 나오는 모든 인세를 어린이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교회에 종지기로 살다가 그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그래도 죽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사찰로 종지기로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이분의 글들을 읽으면 마음이 굳건해지고 따뜻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권정생, 이분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이분의 삶을 놓고 이분의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자연과 생명, 어린이, 이웃, 북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썼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 거지, 바보, 벙어리, 외로운 노인, 시궁창에 떨어져 썩어가는 똘배, 강아지, 똥 등 그가 그려내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힘없고 약했지만 그들은 나를 죽여 남을 살려냄으로써 결국 자신이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평했어요. 너무 멋진 평이죠? 다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는 거예요. 강아지 똥. 그래서 그의 삶이 정말 오늘 그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속고 속여요.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가나안 백성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살려주신다. 물론 실수하여 분별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자를 내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살았던 기브온과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물기 있고 나무 패는 자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